마가복음 46장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 주님 만나는 것, 복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소경 바디메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간증입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 간증을 우리가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생명을 전하는 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느냐.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유일한 대답, 한 가지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인생이 창조된 이유, 목적과 영혼에 대한 대답을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는 살아있는 인격 생명입니다. 주님 자신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까지 사시면서 무지개 쫓듯이 살아왔지만 여러분 해답 얻으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음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숙해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추함과 더러움과 죄만 나와보고 존재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없고 내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도 아닌 것 분명하고 죽음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도 그런 삶 속에 잘못된 삶과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도 알지 못하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나 존재 자존에 대한 자의심만 똘똘 뭉쳐서 사는 그냥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이 세상에 얻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건지 내가 세월에 밀려가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아침 되면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한번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에 끌려다녔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으로 창조됐단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기 때문에 죽음은 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죄송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분명한 죽음 후에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절대자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동물이 신을 찾고 물을 떠놓고 거기다 손을 비는 행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종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뭐 집을 짓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끼워 넣잖아, 입에다가. 그래 놓고 그들은 제사 지내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들 의식 속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을 경배할 줄 아는 깊은 존재 속에 그 흔적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또 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혼은 그냥 소멸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영을 가진 존재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영생이든지 영원한 멸망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들이 영이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소멸되면 얼마나 좋아. 타락한 천사들이 소멸되는 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 타락한 대로 쫓아내면 소멸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옥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근데 인생들이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의 격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사탄의 인격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 연합된 그 끈이 사탄을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시키는, 영원히 가두는 그 장소에 연합됐으므로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로 한, 영원히 분리시키기로 했던 그 장소에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그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성경에서 단순히 눈먼 불구자를 하나님이 그냥 구제하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서 거니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소경을 치료할 때는 소경이란 앞에 영원한 참실상이 있는데도 못 보는 존재, 그걸 치료하신 것이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적인 균이잖아요. 안에서부터 썩어서 문들어서 나와서 그 존재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 손과 얼굴, 코가 내 형상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존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이게 참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보면은 뭐 사탄을 멋있어 볼 필요 없어요. 흉악한 죄의 모습을 멀리서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눈과 코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보면 완전히 그 형상은 문둥이 형상입니다. 그런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치료하셨던 주님, 안진뱅이 모든 건 머리로 다 알아도, 그 내가 알고 있는 선과학의 지식을 다 알아도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안진뱅입니다. 귀머거리,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이런 인간 존재, 인간 병,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땅에 있는 속한 것과 하늘의 신성에 속한 이 주님이 연합돼서 이 오신 인격이 뭐냐면, 인격 예수 안에는 이미, 그 주님 안에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이 그 몸에 체현되어 있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체현되어 있는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체현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 얻은 겁니다. 오늘 이 소경 이야기도 그 진리이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소경을 만나서 이 소경이 해결되는 영생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증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한 존재, 한 인간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냐면, 여리고에 사는데 소경이고 거지다. 세 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고, 그는 소경이고, 그는 거지다. 이 사람이 사는 곳 여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해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이거 다시 세워지면, 여기에 다시 바벨론을 세우고 인본주의 세워놓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여리고는 사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사는 여리고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 세워서 세워도 세울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땅, 다시 세울 수 없는 이 땅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이 땅은, 이 하늘과 땅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 보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럼 보존했단 말은 언제 요거 열 때가 있어요.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함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해 두신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 빌딩처럼 세워놓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행복하지만 여러분 행복 찾으셨어요? 이날까지 사시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셨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든가요? 몸의 편리함, 생활의 편리함, 내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경우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생명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서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더 많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은 나눔이 있어도 있는 사람은 나눔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의 정치나 모든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인본주의, 다 자기들 세우느라고. 여당 되면 야당 되면 서로 스스로 옳지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인간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삶의 방식은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거, 무엇 먹을까 마실까, 오늘도 좀 내 앞에 있는 이 밥그릇에 누가 동전 하나 딱 떨어줄까. 여러분, 그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쫓아다니는 인생. 여러분과 저가 지금 쫓아다니는 인생이지만 여러분과 제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바디메오처럼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예, 쫓아다니고 거기에 진정한 해결은 없습니다. 예,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좀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아지고 인생에 좀 뭘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쇠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죄뿐이고 분노뿐이고 마음이 엉어리진 것은 한뿐이고. 그것 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형상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눈동자 오늘도 마주보고 사는 그런 존재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만족이 됐습니까?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 인생들의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갈증, 내가 왜 존재로 태어났는가 하는 이 마음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이신 그 하나님, 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네 그릇에 담아둬야 될 그 보화이신 그 하나님, 그 생수를 잃어버린 거,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주님을 떠난 것, 그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잃어버렸죠. 하나님 잃어버려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의의를 가지고서라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깨진 이 질그릇이, 웅덩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오늘도 채워도 채울 때 순간뿐이죠. 요만한 거 집도 없이 살다가 집을 사게 되면 그 방 한 칸을 얻은 것도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야, 만족하다, 이제 좀 잡은 것 같다 했는데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그냥 터진 웅덩이처럼 그냥 허무해. 뭐가 또 쑥 빠졌어. 또 마음에서 또 발동합니다. 3칸짜리 옮겨보면 더 낫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공허와 허무와 끊임없이 벌어도 채워도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내일이면 좀 나으려나 기대하고 살았잖아요. 쏘갔잖아요.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존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볼 때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흙덩어리가 이 땅에서 뱀 아시죠? 뱀에게 내린 저주는 이거 흙을 먹고 살리라. 사탄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 흙덩어리 먹고 살고 있어요. 먹히고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속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허무뿐이고 안개처럼 그냥 다 허상을 잡은 것뿐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난 날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죠, 어른들? 지나간 7, 80년이 엊그제 같은데 항상 귀에 드는 소리가 그겁니다. 엊그제. 마음은 청춘인데. 이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속았구나, 그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아니네. 이 말은 뭐죠? 이날까지 나는 속아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영원한 소망과 안식과 쉼이 생긴 거예요. 이 쉼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만날 때 어려움들도, 고난도 의미가 있고, 슬픔도 의미가 있고, 기쁨의 의미도 알고.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내가 짜봐봤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나의 생명은 되지 못해요. 허상입니다. 자, 그런 존재인 이 바디메오가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가 오늘 보니까 또 그의 자신의 상태는 뭐냐 하면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기 앞에 분명한 실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예배해 나눈데도 그가 모르는 깜깜한 사람, 저쪽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도 그 꽃이 실상과 내가 한 번도 눈이 열려서 봄으로 연합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나 자신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눈이 감겼기 때문에 깜깜한 사람. 여러분, 이 소경입니다. 성경은 이 소경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분리되어 있는 게 죄예요. 성경에 하말티아라는 죄의 용어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 탁 맞추면 연합돼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순간 벌어집니다. 점점점 벌어져서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주님 없는 사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에 집중된 죄의 사람,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욕구가 여러분과 저의 불행이 돼서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왜 나는 안 돼? 안 돼 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에 계속 묶이는 사람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분리되어 하나님과 담이 막혔으므로, 영혼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저쪽에서 아무리 나에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도 나의 영인 안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히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신부는 거지요. 그의 인격의 내용은, 그 존재의 내용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전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죄인된 소경, 이 사람이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를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저기 나사렛 예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때, 바디메오 입에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저쪽에서는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는데 바디메오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대답이 다르죠? 들려온 소리와 그가 말한 나사렛 비천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 그는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들었어도 그의 입에서는 알고 나를 구원할 분이 저분이다. 메시아시다. 하고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러분과 저희 땅에 속한 흙덩어리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내 대신 심판받아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승천하심으로 메시아 되신 것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복음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 주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들은 바 그 예수에 대한 다윗에서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는 부르짖고 반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 지금은 영이신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 여리고 같은 멸망받은 세상에서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도 움직이실 때 내가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사렛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과 제 반응 어떻습니까? 그냥 한쪽귀를 들고 오늘도 한쪽귀를 흘립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종교심으로 그리고 오늘 끝냅니까? 한쪽귀를 흘려보냅니까? 그냥 지나보냅니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주님에게 그 말씀, 그 주님을 알고 소리 지르고 일어선 거예요. 벌떡.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지금 형제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귀를 나사렛 예수다, 주님이시다 스쳐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인생의 해답 얻지 못하셨으면 정말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신 그분이 길이요 유일한 대답인 진리시요 나의 생명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나는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서 나타난 건 이것뿐입니다.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듣고 있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가 그 인격을 소리내서 불렀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꾸짖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나 존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 그 외침은 여러분과 제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그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자존심이 뭉개지고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혀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구원 얻어야 되겠다. 이 죄의 장벽에서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피 흘려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내가 왜 그 주님을 안 바라보는가?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제는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절박하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성경 지식이 많은데도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관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만날 듣는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어떻게 만나는지 아니? 지나가는 소리. 내가 알았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외치는 심령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도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머물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주님으로 알았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저 들은 바 말씀뿐이고 그 주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고 장벽이고 눈이 감겨있고 오늘도 그냥 지나가던 주님이 오늘은 내가 심령 속 주님 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내 모습 뒤에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처리했다는데 주여 내 죄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마음에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은 머물러 서서 만약 그때 그가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여러분 지금도 그냥 지나가게 놔두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님은 머물러 서서 주님은 다른 소리가 안 들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외쳤잖아요. 소리 더 질렀죠. 떠들지 마,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바디메오를 책망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심령, 죄로 인해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 심령의 귀를 들으셨어요. 그분은 머무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심령으로 서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시대는 은혜 시대잖아.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다 하였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은혜 시대에 너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저없이 여태까지는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여기가 좋지. 앞에 돈바구니 앞에 놓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 그죠? 이게 전부지. 오늘도 동전이 몇 개 떨어지나? 그랬던 이 바디메오가 주님 부르신다. 주님의 죄인을 부르신다.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수고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앉아서 뭉개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여기 보니까 벗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겉옷이 있죠. 이 거지가 그 여리고 멸망할 세상에 앉아서 이 세상이 전부지 뭐. 여기서 내 밥그릇에 이 돈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좋아. 이 전부인 줄 알고 푹 주저앉아서 머무르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겠다고 주저앉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니다. 인생은 여기서 내가 이 밥그릇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돼 영원히 제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머리에 떨어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이 주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뜨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이제 난 이 세상에 속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갔을 때 주님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주님께 달려가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체면을 차립니까? 옷을 다 벗으면 거지니까 집이 없잖아요. 거지 뻔한 생활인데. 겉옷을 입었으면 그건 누더기 옷이겠죠. 죄뿐이겠죠. 그거 벗어봐야 목욕도 못했을 테니 꽤 꼬질꼬질하고. 내가 살아온 생애의 겉사람, 범죄한 내용들은 누더기 옷이요. 내 몸에 떼는 번질은 꾸질꾸질해서 죄로 똘똘 뭉친 존재요. 주님, 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는 음성 듣고 그대로 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시는데 여러분 체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제 교만은 지금도 그 주님을 분석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은 누군지를 내가 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분석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만큼 여러분과 저 그렇게 큰 하나님입니까? 사탄에게 쏘가지요. 우리는 쏘은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냐 내가 목사, 내가 장로냐 집사냐, 교회 생활에 수십 년 다녔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듣고 지나가던 그 소리, 그 주님, 나는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가? 나는 정말 눈이 띄어서 그 주님과 밖에 있는 실상과 내 안에 있는 눈이 띄어서 나는 연합되어 하나가 됐는가? 주님 십자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므로 내 양심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넘치는가? 여러분, 이 소경이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게 회개입니다. 다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육에 대해 속지를 않으세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내가 내 진리의 문제가, 왜 주의 은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걸하는 돈이냐? 명예냐? 부귀영화냐? 내가 너에게 진정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우리 알고 계세요?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 원하느냐? 주님, 난 여태까지 밥그릇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 앉아서 그것만 얻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못 봤습니다.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죄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친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의 생명 되어 내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요. 내 모습이 돼요. 이미 십자가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너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중심에 주님 다 해결해 주신 거, 내 죄 해결해 주신 거, 주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 떴어요. 예,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귀로만 듣던 예수님, 예, 보지는 못하고 날마다 지나가던 예수님, 눈을 뜸으로 예수님의 실상, 영원히 나를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실상이 되어 내게 연합된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신성과 연합된 이분이 땅에 있는 것을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를 가진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 같이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람을 끌어올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직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것이, 이것에 대해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소경이며 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과 분명한 내 간증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지나가고 계세요. 부르짖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경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나의 죄를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여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려왔다면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이 교제하다 보면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순종하고 있지 않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자아로 똘똘 뭉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아직도. 점점 십자가를 알아가면 구원 얻은 이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알고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며 부패한 존재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연합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아직도 주님과 나하고 장벽이 있다면 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간절히 구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내 눈뜨기를 원해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또 새로운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간절히 구함으로 영적 눈을 떠서 주님과 깊이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바디메오처럼 이 저주받은 세상에 주저앉아서 그저 돈 떨어지는 소리를 만족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 속에서 영원한 저주받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는데 주님,
오늘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해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주님을 알므로 믿게 해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하나 되어 모시게 되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안식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이 되어 주님, 그 영혼이 눈뜨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한 영혼도 주여 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영혼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충고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열심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